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 이후로부터 간단하게 이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많으나 사람이 없는 시대, 사람은 많으나 쓸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드온, 그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드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조차 의심할 정도로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의 단을 부숴버리고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준비합니다. 32,000명을 모았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18만에 가까운 적을 물리치도록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바락, 그는 참으로 용기가 없는 남자였습니다.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락은 드보라 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으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바락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알고 한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믿고 무조건 큰 소리 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드보라의 이름이 아닌 겁이 많았던 그 바락을 믿음의 영웅으로 호출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 그는 신체적으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귀 득뼈 하나로 적을 1,000명을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더 사는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죽을 때 우상의 신전과 함께 허물어져서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습니다. 그 장엄한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웅의 명단에 올리고 있습니다. 입다 사사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모아서 깡패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비참한 신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써주실 것을 믿고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는 결국 경솔한 맹세로 말미암아서 부남동녀가 그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그의 마중을 나옴으로 인해서 그 딸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그는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서 11장 23절에 보면 두 왕조에 걸쳐서 마지막 사사여 선지자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그는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치는 죄를 나는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고 그는 기도의 훈련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33절이 계속됩니다. 다윗과 사사들은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죠. 그리고 사사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 그는 선교 사역에서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속에서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달콤하고 아름다운 행용사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즐기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오직 믿음으로 풀어내는 실력을 길러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5절 이후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봅니다. 어떤 이는 구차하게 살려 하지 아니하고 신앙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더 좋은 부활을 바라고 구차하게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어떤 이는 조롱을 당하고 어떤 이는 매를 맞고 어떤 이는 쇠사슬에 매어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돌에 맞고 심지어 어떤 이는 톱으로 그 몸이 절단되어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어떤 이는 칼에 맞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저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38절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의 본래 뜻은 뭘까요? 이것은 그들은 세상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 눈앞에 어떤 것을 갖다 놓아도 그것을 덥석 물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 앞에서 쓰러집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 눈앞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놓아도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세상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하면 얼마나 빈약하고 가난한 겁니까?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악인이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아니 그들이 죽을 때까지 편안히 죽는 것을 볼 때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상처받고 사는 사람 얼마나 빈약한 사람입니까?
그 어떤 것이 눈앞에 보여도 조금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이 결국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목숨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그것을 요구할 때 사람들은 결국은 굴복하게 되죠.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 생명까지도 결국은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때로는 그 죽음조차 헛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그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들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들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혜택을 포기하고 살지라도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이 끝나는 날 꼭 나에게만 보여주시려고 준비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 칭찬과 인정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전당에 소개되는 몇 사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이 결코 조금도 귀하지 않았고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요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에게는 지켜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 헛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눈앞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칭찬과 상급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